우리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너무 크기에 그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가 우리가 의식하며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는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솔로몬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심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15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익히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또 해야 되나? 옛날에는 설교 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 말고 좀 의미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목도 사실 제대로 달지 못하고 솔로몬의 출생 이렇게 제목만 달고 오늘 설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하나,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쉽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쭉 읽어버리고 말아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삶에 찾아오는 이 일, 우리의 일이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일이나 거의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잘못은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 잘못 때문에 충신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서 죽고요. 그건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칼을 통해서 죽이나 자기 자신이 죽인 거나 사주에서 죽인 거잖아요, 지금. 살인죄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청부살해예요. 요즘 얘기로 하게 되면은 청부살해. 무조건 다윗은 그 하는 일들이 다 인정받으니까 다 좋습니까?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자가 지금.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첫 번째 낳는 아이 이름도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지금 솔로몬이 낳는 것이니까. 오늘도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로 바뀝니까? 솔로몬의 아내 그렇게 바뀝니다. 밧세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조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도 큰 그림이 있잖아요. 큰 그림. 사실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그림들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숲을 보고 또 숲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무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숲이잖아요. 나무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 그 가지에 깃들어서 울고 있는 새들, 노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큰 숲을 보고 또 들어와서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이러면서 그 숲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구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겨워 울기도 하고 그런 삶이죠.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숲을 보시라는 거예요. 숲을 보면 보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하면서 그 숲을 생각을 했어요. 숲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무나 나무 가지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나쁜 사람이지.
그 음욕에 불타가지고 소중한 나무 가정의 여인을 10계명에도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제 6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까지 탐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지금 계명, 두 가지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만 범해도 죽어 마땅하잖아요. 두 가지 계명을 지금 범했는데 왜? 다윗은 살고 애매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냐고요. 우리아도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도 죽어나가잖아요. 정작 죽어야 할 자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한 단편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단편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림자를 찾는 거죠. 모형을 찾는 거죠. 하나의 조각을 찾는 거죠. 마지막에 그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 지금 조각들을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 전체가 이제 마지막에 맞춰질 거잖아요. 그럼 뭘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돼서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조각만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조각만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죄인 중에서 괴수인 다윗. 이 다윗을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삶만 한번 보자고요. 이 삶만 보게 되면은 죄인 중에 괴수 맞지요. 자기 욕망 채우려고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아이도 죽고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왜 이 다윗은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냐고요. 다윗 대신 이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그럼 다윗이 우리라고 봐요. 우리라고. 그럼 우리 대신 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 우리 대신 누가 죽어나가요? 예수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단편 한번 보자고요. 숲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무를 보셔야지. 숲속에 들어와가지고 숲 전체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지. 그래서 나무를 봐요. 가지를. 이 한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 대신 예수님 죽으신 그림이 여기에 한번 있구나. 그러면은 다윗은 살아나고 다윗 대신에 그 죄값으로,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해요. 지금 우리아가 죽고 아이가 죽고 이런 한편의 사건을 한번 제껴두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숲으로 보여요. 숲으로. 우리는 완성을 알잖아요.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은 이 삶이 실질적으로 전투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이지만은 우리 결론은 딱 나와 있잖아요. 아, 이런 과정들이 모아져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되는구나. 그래 결국은 그 믿음의 완성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인도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내가 그 완성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나한테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기쁠 때는 좋죠 당연히. 그런데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큰 그림이 나오는구나. 내가 그 그림을 아니까 견딜 수 있죠. 이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이구나 라고 견딜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은 그렇게 이어져서 내가 구원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것이. 그런데 그냥 현실만 봐버리니까 이게 급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자로 나오지 못해요. 전전 긍긍하는 거죠. 어제 우리 너희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가정 경제가 크든지 가정 경제가 작든지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이게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삶에는 똑같아요. 모양만 조금씩 다른 것이 있지. 그들이 먹는 거 우리도 먹는 것이고, 그들이 입는 것 우리도 입는 것이고, 그들이 잘 때 우리 자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엄청 크니까 140억에 팔렸대요. 근데 이제 빚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50억에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러면 각 지역에 이제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교회가 옮겨지기를. 그것 가지고 아주 지금 골머리를 아파하시더라고요. 청빙 받아간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당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따르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면요, 목사님은 주권이 별로 없습니다. 안에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해결을 해야 돼, 본인이.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되게 크게 했대요. 장로님 부인인데,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툭 치고 갔대.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있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됐죠. 2주 동안. 그러면 뭐예요? 아니,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에게도. 매일 그러면은 주의를 좀 줄 필요는 있으나 좀 놔둘 수도 있죠, 그거. 그런데 놔두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한번 툭 그랬다 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실족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저도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교회는 일어설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근데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과정이 다 농축되어주는 과정이니까, 그래야 점검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숲을 보게 되면은 충분하게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지를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해요. 작은 일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 어제 그 손님 크레임 걸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시던데 해결 잘하고 오셨나요? 지방까지 그 문제 때문에 내려가셔야 돼요.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들.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 이제 정리하고 설교를 끝낼게요. 이게 애매한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는, 잘못은 내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들이 좀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그냥 해초리 한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오늘 아들 하나가 툭 나오지요. 아들 하나 툭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권사님? 샬롬. 평화의 왕.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그게. 그 결과로 이 아들이 나왔다고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약속입니다. 다윗을 죽여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 가운데 이 잔잔한 그림들이 있다고요. 그럼 잔잔한 그림들은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한 조각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죽은 두 사람은 죄인 된 다윗을 대신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윗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이 아이가 병들었다가 지금 며칠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뭐예요? 안식.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왜 죽으니까 밥을 먹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못 벗어나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 살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져 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꿔져 가지고 거기에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이 땅의 시각이에요. 보이는 전부 시각.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각에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주님처럼 죽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처럼. 그리고 안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야, 이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으로 아는데, 이 아이야말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구나,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영원한 안식으로. 또 우리는 이 아이 죽으면 통곡하고 말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잔치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죽음은 절대 두렵지 않아요. 물론 죽음 그 자체는 두려운 거죠. 왜 죽음이 왜 안 두렵습니까? 죽음 자체는 두렵지. 그런데 그 죽음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서 죽음아 문 열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두려워요? 강도가 칼 들고 찌르려고 그러면은 무섭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너머를 우리는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서 죽음아 문 열어라. 그 이후에 삶이 나한테 영원한 삶으로 주어지니까 그거 두렵다고 쭈삣쭈삣하고 계속 도망가게 되면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려요? 아니 천사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천사를. 아니요. 나는 죽음 문 열어라 그리고 거기 들어갈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요. 당장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잖아요. 저 죽음 너머에 찬란한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무섭잖아요. 흑암인데. 흑암에 혈액이 막 달라드는데 왜 안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권사님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죽음 문 열어라 그럴 자신 있어요?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 이럴 때 아멘을 자꾸 쌓아놓으셔야지. 진짜 찾아오게 되면 그 아멘하고 확 들어가는 것이지. 쩔쩔쩔쩔 매게 되면 그 오면은 거기서 쩔쩔 매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너 아직도 멀었다. 조금 더 살고 올래? 천년은 살다 와라 너 거기에서. 그게 좋아요 그게? 돼지우리에서 천년 사는 게 좋냐고 그게. 아기다툼하고. 어떻게 설교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고 말잖아요. 연결이. 그럼 이것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죽은 것이 소망이지. 그 시각이 열리면은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우리나 아는 것이지. 눈에 비닐이 벗겨진 자들만 이것을 아는 것이지. 죽음이 복이라고. 권사님이 하품했으니까 이제 설교 끝낼게요. 사인대로 알고. 몸이 반응한 거 봐. 몸이 우리는. 그걸 억제할 수 있어요? 몸이 반응하는데? 배고프면 몸이 밥 달라고 하면 당연히 밥 넣어줘야지. 권사님도 시간이 딱 6시 되니까 이제 갈 시간 됐거든, 이제. 조금 기도하고. 그럼 몸이 반응한 거라고, 이걸.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오해를 해요? 권사님 정신 차리셔야지. 그걸 오해를 해요? 육신은 다 그러지. 저 권사님이 통성 기도하고 우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봐줘야지 그것을. 툭 치냐고 그걸 약한 그릇인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삽시다.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 김사님 해결 잘하고 왔어요? 무조건 손 붙잡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설교 올라올 때는 싸우지 뭐. 목사도 큰 소리 치는데. 그러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금방 돌아서요. 그렇지. 내가 미안하다고 한번 해버리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혈기를 올라오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큰 교육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그게 있구나. 그러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안 되겠네. 그게 인생이죠. 큰 교훈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나 먼 길이냐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그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조금 해주는 거.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아주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녹음을 틀어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상담하는 과정을.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빡빡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이쪽에 전문가죠, 전문가. 의사 얘기를 드려야 돼요, 의사 얘기를. 의사도 못 볼 수는 있어요. 의사가 뭐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탁 하면 턱이지 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양한 삶들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라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때로는 좋은 음식도 주시고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어서 때로는 울고불고 하고 때로는 언제 그런 일하는 듯이 웃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